참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시간표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과 인생을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께서 계획하신 뜻들을 이루고 좀 더 부족함이 없는 응답을 함께 누려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끊임없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열방을 위한 복의 근원으로서의 응답과 한계와 우리 그렇게 살아갈 만한 인생을 위해서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길과 응답으로 보는 믿음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인도함 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33장 3절,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세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로 3절 우리 세 절 같이 합독하십시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명령을 주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가 가장 고난당하고 있을 때에 1절에 보면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올바른 말씀, 올바른 복음을 끊임없이 얘기하니까 거짓 선지자들, 인간의 축복만을 말하는, 하나님 축복할 것이다, 잘되게 할 것이다, 원하는 대로 해줄 것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직접 기도 응답받으니까 아니거든요. 아니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진노하실 것이다. 끊임없이 올바른 메시지를 계속 던져놓으니까 사람을 위해 인간의 축복만 하고 거짓 선지자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터부시하고 인간을 위한 인간 종교로 만들어갔던 그 거짓 선지자들의 인간의 축복하는 것들 잘 될 거다, 하실 것이다, 네가 원대로 해줄 것이다. 그 오늘 시대 같죠. 그때 예레미야가 올바른 메시지를 끊임없이 한 것입니다. 아니다, 하나님 기도해 보니까 회개하라 하신다, 돌아서야 된다. 끊임없이 올바른 메시지를 주니까 아예 가다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올바른 인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이게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가장, 예레미야가 이때 인도를 잘못 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데 왜 내가 시위대 뜰에 갇혀야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올바른 주님의 뜻을 전하고 주님을 살고 이 절대 타협하지 않고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말씀으로 끊임없이 인도받았는데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시위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 모든 일 속에 우리가 현실로 보이는 일도 있습니다만 오늘 2절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아멘입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더 중요한 건 뭐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 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우리가 올바른 복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원하는 복음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야 하느냐, 그게 성령의 인도라니까요. 우리 현실과 생각과 우리 입장과 많은 도전들, 우리가 끊임없이 신약 성경의 말씀을 봤습니다. 많은 도전이 있다니까요. 그 도전에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 가운데 시간표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음성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많은 크리스찬이 약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잊지 못합니다. 제일 먼저 걸리는 것이 인간관계고요. 제일 먼저 걸리는 것이 자신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걸리는 것이 손익의 계산입니다. 내게 조금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성령 인도를 못 받는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이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지독한 시대들에 갇혀버리게 하는 가장 극한 처방을 주셨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핍박과 문제 속에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지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것을 만들며 그것을 청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말씀하는 게 뭐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20절에 노아의 기도가 나오죠. 노아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의인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노아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축복을 절대 놓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도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가 의인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놓치지 않았어요. 노아가 방주 연약을 잡고 그 긴 시간 산 위에서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을 했을까요? 아니 무슨 비가 대홍수가 내린다고, 무슨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좋은데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어마어마한 시간이 갔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을까요? 그 방주를 짓는 그는 뭐죠? 하나님의 언약, 방주의 언약을 온전히 붙들고 있었어요. 창세기 22장 1절로 20절에 보니까 분명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언약을 붙들고 이삭을 말씀대로 순종하여 제물로 드리려 했다니까. 하나님은 그때요,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하셔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언약을 붙잡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죠?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모르면 모르는 겁니다. 개념적인 하나님, 신앙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성취되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 구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거예요. 이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인간의 실패의 근본도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파기하고 믿지 않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기준,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부르심과 내가 무엇을 할 사람인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그것에 대한 당면한 믿음적인 이해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쓰임받은 인문, 하나님의 사람의 근본적인 배경입니다. 자, 아브라함부터, 아니 성경이 시작 아담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인도받아서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부름을 받았으며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한 소명과 사명은 하나님의 사람의 근본입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올라가요. 그 기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아브라함이 넘어 자 아담 때 창세기 3장 15절부터 더 말하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부터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흐름 따라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구약 전체의 그리스도를 말씀하셔서 그리스도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끊임없이 흐름으로 인도하셨고 그리스도의 완성을 통해서 지금 뭐지요? 세계복음화의 완성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올라가는 언약으로 인도해 가고 있어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인정하고 믿고 그 부르심 앞에 내가 무엇을 할 사람인지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소명과 사명은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 흐르는 수맥과 같은 거예요. 우리 근본 촉초와 같은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도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예배 기도의 성공자였어요. 오늘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도 해와 달이 머리 숙이는 이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요셉. 그 요셉은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들고 뭐 했어요? 온 이후에 그 10년 넘은, 거의 17년 넘는 어마어마한, 15년 넘는 어마어마한 고난의 시간을 그 어려움 속에서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은 우리가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인도받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령한 부르심과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어져요. 오늘 말씀 보면 기도는 최고의 영적인 하나님의 해답이 됩니다. 말씀에 있는 핵심처럼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절로 20절에 보면 엘리야가 엄청난 극한 어려움에 또 처하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에 처했죠? 아예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요. 이 왕후인 이세벨을 통해서 뭐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싸움을 통해서 850대 1로 이 우상에 대한 전쟁에 성공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싹 쓸어버렸어요. 이스라엘 현장이 어떻게 이 우상의 현장이 뒤바뀐 이 되어버린 현장이 됐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 엘리 하나를 통해서 그 우상의 싸움에 승리하고 정말 완전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라고 이세벨이 이 엘리야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죠. 넌 잡히면 이제 죽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서 우상 숭배 다 꺾고 이 선지자들 다 죽이고 정말 완전히 승리했는데 승리 응답이 와야죠. 온 게 뭡니까? 홀로 버려져서 이 죽는 날만 기다려야 될 사람이 돼버렸어요. 낙심해서 뭐하죠?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좀 가져가십시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을 주셨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그에게 음식을 공급하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힘을 주셔서 주야를 달려가서 어딜 갑니까? 하나님의 호렙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산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주시죠. 그가 막 기도하니까 엄청난 지진이 나고 막 땅이 갈라집니다. 넘쳐난 역사를 봤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 엄청난 광경을 보다가 이후에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혼자라고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우린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완전한 승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사형 선고였다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바알에게 머리 숙이지 않은 7,000명 준비해 있다. 숨겨진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7,000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내 생명을 가져가 주십시오. 이제 끝입니다. 라고 했던 엘리야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왕을 세워라. 그리고 네 제자 세워라. 그리고 말하죠. 현장에 숨겨져 있는 7,000 제자가 숨겨져 있다. 곳곳마다.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라니까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요구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성경은 최고의 도전의 시간표에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도전의 응답들이 숨겨져 있었어요. 우리는 올바른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폭풍과 같은 오늘 주에 하나님의 가장 큰 최고의 축복이 숨겨져서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그는 엘리사를 세웠고 그는 7,000 제자를 세워서 선지학교를 만들고 그 언약을 이어가는 엄청난 역할을 이뤄가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완전히 망해되고 포로됐다니까요.
포로되 끌려 들어온 자중에 너무 뛰어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유대 지도자의 고위 정치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가 다니엘서 8장 9절에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잡았죠. 이스라엘 완전히 망해버렸다니까요. 근데 그가 잡은 것이 뭐죠? 우상에 이스라엘 왜 망했냐고. 하나님의 말씀 믿는데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섬겼다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우상을 섬겼다니까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을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냈다니까요. 진짜 하나님 믿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란 개념이 우리의 믿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완전히 망해버렸다니까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버렸어요.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을 것이다. 우상과 관련된 것은 아예 입도 되지 않을 것이다. 왜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를 정말 봤다니까요. 그 완전한 이스라엘 패망의 시대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정시기도 했어요. 시대가 망해버렸는데 다니엘서 6장 10절로 20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에 이 환란의 시간표에 그는 집중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에 왕 숭배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죽을 수 있다는 칙령의 법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응답들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우기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완전한 기도의 역사를 우리 속에 주시기 위함이에요. 성경에 끊임없는 기도의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끊임없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요. 기도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완전한 해답과 능력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전체 구약의 많은 성경의 구절들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 동안 밤낮으로 오로지 기도하는 가운데에 초대교회는 뭐죠? 정말로 세계복음화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기도의 응답 가운데 겁없이 현장을 뛰었습니다. 담대함으로 현장을 뛰었어요. 우리 지금 기도는 단순히 원하는 응답을 받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응답, 바라는 응답, 그 기도의 굉장히 작은 수준이에요. 정말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시대의 방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서 33장 1절로 3절에 기도의 명령을 주셨어요. 최고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다니엘에게 미래에 대한 환상을 주셨고요. 그 시대를 이끌어갈 그 시대의 언약의 바톤을 그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와 목적도 선명하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세계복음을 완성해가는 방향의 시간표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여러 가지 응답들을 함께 누리고 인도받아가야 합니다. 그 속에는 우리 기도에 대한, 교회에 대한 당면한 시간표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함께 인도함 받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또 그런 시간표 응답들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일날은 당면의 기도 제목을 제가 몇 가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될 몇 가지 일들이 좀 있습니다. 확신하건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믿음 가운데 연합되어지면 하나님은 일을 행하실 것이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실 것이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어디에도 계시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호와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인도하심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것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그 개념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명, 내가 누구며 내가 무엇을 할 사람인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우리에게 세워져 있어야 하고
그것이 믿음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세계보험화 감당할 자의 축복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 인생에 주셨어요. 하늘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우상과 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뛰어넘어 버려야 돼요. 우리 스스로 옥토이어야만 합니다. 길가밭같이 뿌려지는 대로 다 뺏겨버리고 돌짝밭같이 찔끔 나다 말려버리고 가시덤불과 같이 재리의 유혹, 환경 문제, 경제 문제, 사람 문제, 인간 문제, 들어오는 문제에 결국 비실비실하다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가시덤불과 같은 신앙을 주님은 원하지 않아요. 생명의 씨 하나님의 뜻은 옥토에게 뿌려지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미약해 보여도 올바른 것을 부르심과 올바른 사명을 이해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내가 그 믿음에 어떻게 화답하며 어떻게 살 자인가가 정말로 확신되어져 있으면 모든 것은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그 걸음을 인도해 가셔요. 그것이 언약의 근본 정신이고 언약의 사람의 근본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밝히 드러내는 것에 관심이 있어야 해요. 또 그리스도가 더 깊어지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많은 기도의 제목과 응답의 조건들, 그것은 기도의 지극히 낮은 수준입니다. 기도는 오늘 말씀처럼 한 시대, 한 민족, 하나님의 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근본 역사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큰 개념을 여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데에 성공자가 되어지는 귀한 자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도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이건 구원적인 성령의 역사, 임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적인 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그들은 정말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열흘 동안 밤낮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기도의 2장 1절로 4절에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초대교회는 위기의 순간마다 모든 순간마다 기도의 모습과 역사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도 세계복음의 시작과 함께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했고 사도 바울은 본격적인 선교 역사 속에 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 빌립보의 루디의 시간표를 찾을 때도 기도처를 찾는 중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역사한다니까요. 기도는 우리 수준이 아닙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할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기도는 뭐죠?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에 권하면 말씀을 믿는 거라니까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정말 말씀을 이해하고 있다면, 정말 말씀이 기준이라면, 말씀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달라집니다. 그 기도에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를 위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하늘의 천사를 보내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기도에 하나님 분명히 영적인 역사를 함께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도 사도행전 12장 1절로 10절에도 초대교회 최고의 위기잖아요. 지금 이 사도들이 순교, 살해를 당하는 시간표가 계속 왔다니까요. 그때 마가다락방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뭐죠? 죽기 전날 밤에 하나님 옥문을 열고 초대교회의 귀중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정말 올바른 성령의 역사는 기도가 회복되어질 때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영적 세계가 움직이기 때문에 정말 기도의 답을 얻으면 우리의 불신앙이 무너집니다. 진짜 기도하면 불신앙이 무너져요. 그 기도, 그게 올바른 기도입니다. 육신과 현실과 당면한 도전 앞에 우리가 말하는 당면한 보여지는 뭔가를 얻기 원한 기도의 수준은 지극히 낮고 부분적인 거라니까요.
여러분, 올바른 기도는 불신앙을 무너뜨립니다. 흑암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올바른 기도의 성공자가 되길 바랍니다. 주일날 말씀에도 봤던 것처럼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니까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처럼.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처럼 예수님께서 예화로 들으신 것처럼,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말처럼 그 아들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 과부가 정말 끊임없이 응답받을 때까지 찾아갔던 것처럼 낭만치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왜 그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기도할 이유가 뭐죠?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기도와 그리스도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에 져버린 믿음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불신앙이 무너집니다. 불신앙의 원인인 사단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 그렇죠? 불신자, 사단이 잡고 있는 재산이 뭡니까? 그게 불신자의 영혼이요. 흑암을 결박하면 그 세간, 불신자에게 잡힌 영혼들을 끄집어낼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 해답,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게 돼요. 여러분, 많은 기도 이전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가 여러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에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기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육으로 가면 하나님 필요 없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간단하죠? 온전한 선명한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있어야 해요.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릴 만한, 누가복음 18장의 예화처럼 정말 생을 걸고 부딪혀야 될 만한 가장 중요하고 선명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붙잡혀지기를 바랍니다. 그 뜻을 정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시간을 정하고 중심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함께 인도받는 거예요. 돌아온 주일날은 우리 교회의 중요한 시간표의 기도의 제목들과 함께 우리가 인도받을 것에 대한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한 대로 주일에는 오전 예배 드리고요. 간단히 포럼하고 식사하고 교회 좀 정리하고 하는 시간을 같이 좀 가질 거고요. 또 이제 겨울 준비를 교회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주일날 우리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시간표의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잘 공유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받고 우리의 부르심과 소명을 정말 이해해서 모든 것을 잘 인도함 받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것들이 나뉘어지는 그런 시간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곧 이제 더 겨울이 추워질 것 같습니다. 이제 비가 온다는데,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찬바람이 좀 불겠죠. 더 좋은 영적인 계절이 왔습니다.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중요하고 선명한 기도를 회복해 갈 수 있는, 우리가 어떤 행위적인 기도가 아닌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그 이름을 믿는 믿음에서 정말 기도 자체가 성공하고 기도의 응답을 누려갈 수 있는 그런 주역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 안의 소리를 인도하시고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뜨겁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우리의 가슴을 울리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계복음화 감당할 이 그리스도 반석 교회가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교회로서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루실 것이고 하실 것이기 때문에 도전하게 하셨고 또 많은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낼 만한 모든 충만함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선진들에게 주셨던 그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동일한 걸음을 걷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뤄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주역들로 일어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정말 주일을 준비하며 우리 교회를 향한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시간표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그 복음의 부르심과 그 복음으로 살게 하심을 이해한 믿음의 모든 동력자들 머리 위에 기도를 이해하고 기도로 살며 기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응답을 누릴 온전한 믿음과 말씀의 믿음 가운데 거하는 모든 동력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